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구청에서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강단에다가 이렇게 막을 세워놓으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게 좀 되게 좀 불편해가지고 안 하려고 했거든요. 괜히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벽이 세워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 예배가 또 방송으로 송출이 되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아크릴판 때문에 얼룩얼룩하게 반사돼서 또 보여질까봐 사실은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 나와서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같이 또 이렇게 따르자라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또 이 강단에 이렇게 또 막이 세워져 있는 것이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비록 이렇게 또 가림막이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사실은 통과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막을 뚫고 또 우리의 삶을 뚫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슴을 뚫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달하시길 또 같이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은요,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셔서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구원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전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의 조상들보다, 그러니까 그 사사가 등장하기 전보다 더욱더 타락하여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본다면 사사기는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사사들의 사역이 과연 그러면 성공한 것인가 실패하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 사사들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이 사사들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들의 존재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해야 될 순종의 실패였다, 순종의 실패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사들이 등장하는 원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하는 사람들의 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노략자들의 손에 빠져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땅의 문화와 우상 숭배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 그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들이 여러분 있는 시대보다는 없는 시대가 믿는 자들에게는 훨씬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떤 시대가 좋은 시대일까요? 사사들이 필요한 시대가 좋은 시대일까요? 아니면 사사들이 없는 시대가 좋은 시대일까요? 저는 분명히 사사들이 없는 시대가 좋은 시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들이 있어야 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큰 괴로움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힘들고 괴로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없는 시기는 그런 시험으로부터, 괴로움과 노략질과 압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겐 사실은 사사가 없는 시대가 사실은 살아가기에 훨씬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가 없는 시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언약 안에 보호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한테는 진짜 사사와 같은 존재가 필요 없는, 다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다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들의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순종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사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순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그 요약된 이야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들, 압제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너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모순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더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괴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인생의 시험거리가 있을 때, 내 삶에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게 되어질 때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러면 평소에는, 그러니까 사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사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평소에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마는, 그때는 참 우리가 참 악해서 그런 하나님이 사실은 내게 그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남들처럼 살기 좀 불편하고,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니까 참 귀찮아 죽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의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실패한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교회의 배려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간의 휴가의 시간을, 쉼의 시간을 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주간 쉬면서요, 참 이번 휴가를 알차게 보냈어요. 첫째 날 월요일 날은 되게 친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유학을 했던 친구 목사님하고 양평에 가서, 양평 길이, 강가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요즘에 근래 한국이 진짜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20km를 걸었어요.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땡볕에 20km를 걷고, 그 다음 날은 저희 가족들하고 충주로 여행을 하룻밤 가서 자고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은 예약한 대로 병원에 가서 2차 백신 코로나 접종을 맞고
금요일 날 하루 이렇게 또 백신 맞은 것 때문에 또 잠깐 쉬면서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돌아와서 또 주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주간의 시간은요, 그 쉼의 시간을 한순간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래도 잘 또 그때그때마다 잘 쉬면서 또 유익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되게 깨달아졌던 것이, 야, 잘 돌아오는 것까지가 휴가겠구나, 무사히 돌아오는 것까지가 여행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아마 내일까지 지금 연휴 기간이어서 대체 휴일이잖아요, 내일이. 많은 분들이 또 어저께 또 서울을 빠져나가고 또 공항으로 또 고속도로로 또 가족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내일까지가 이번 여름에 그런 휴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시던가요? 이번 여행 내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 좋은 곳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참 쉬지 못했는데 가서 잘 쉬고 멋있는 거, 근사한 거 보고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여러분, 이것까지만이 여행이고 이것까지만 휴가가 아니라, 그거를 다 하고 만약에 제대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잘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 휴가는 어떤 건가요? 그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휴가를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 가서 좋은 거 보고 좋은 음식 먹고 좋게 잘 쉰 다음에 다시금 내가 있을 자리로까지 무사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가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휴가라는 거예요. 예,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면 사실은 그 휴가는, 그 여행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잘 갖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정착하고 사는 것이 그냥 그게 결론, 그게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닌 겁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계속해서 내 다음 자녀들 다음 세대로 신앙을 이야기하고 전수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종적인 그러한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실패, 그 고리가 계속해서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불순종의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진짜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지 늘 깜빡깜빡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간구하면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들으시고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을 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이요, 다만 그저 그냥 내 마음 조금 편하자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조금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좀 살아보자고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추는 자가 되는 것에 우리 믿음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부르짖을 때요, 부르짖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전에 또 순종에 실패했는지, 물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 또한 보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이전에 나를 버렸잖아 라고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늘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물론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 잠시 쉼도 필요하고 여유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인생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기를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인생의 새 길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사기 5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5장까지 만나본 사사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처음 사사, 최초의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구였지요?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사위였고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의 남편이었던 온니엘, 드빌 정복의 선봉장이었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고요. 온니엘 이후에는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에훗 이후에는 여자 선지자로서 또 사사가 된 드보라라고 하는 여 선지자, 여 사사를 만나보게 되었던 거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제외하면 우리가 5장까지 만나봤던 사사, 이 두 명의 사사 있잖아요. 에훗과 드보라, 그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약점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능력치를 가진 이들이 사사가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그래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사사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만한 이제 최고의 능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 오히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약점과 결함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에훗,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의미에서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왼손잡이라는 뜻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요,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사실은 특히나 이 사사가 된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서 전장에서 싸우는 사람인데, 보통 여러분 사사들이 그렇잖아요. 용사들이잖아요. 이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약점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어진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지혜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힘도 남자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 끝난 그 도쿄 올림픽 보니까 전 배구 보면서 참 깜짝 놀랐는데, 브라질 어떤 선수를 보니까 완전 남자보다 더 남자 같더라고요. 몸 다 근육질이고 막 한번 뛰어 올라가지고 막 강하게 스파이크를 때리는데 남자 선수가 때리는 것 못지않게 더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야, 저 사람 도저히 못 이기겠다 싶은. 요즘에야 이 여자가 사실은 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뭐 남자들하고 대등하고, 오히려 뭐 육체적인 면이나 아니면 지적인 면이나 능력에 있어서, 사회적인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학력에 있어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과거에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열등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회가 그랬고, 고대 유대 사회가 그랬고, 로마 사회가 그랬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아니 사실은 몇십 년, 한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해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훨씬 좀 열등하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그런 생각들이었고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이 볼 때,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볼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대빵이, 그 지도자가 여자예요. 이름을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드보라라고.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용사가 없어서, 멀쩡한 남자가 없어서 저 여자가 자기들 대장한다. 웃기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래가지고 드보라에게는요, 드보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사 지휘할 사람, 그래서 바락과 같은 군대 장관이 필요했던 것일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야기에는 그 선지자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 이야기에서 특별히 이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가나안 왕의 그 철병거를 이끌었던 그 사령관이었던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끝장낸 사람이 누구냐? 남자 바락이 아니고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고 우유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 어머니들처럼 평범하게 자녀들과 가정을 돌보는 이 평범한 가정주부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라고 하는 당대 용사가 거꾸로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 사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사사가 된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믿음도 최고이고 스펙도 최고인, 능력치도 최고인 사람이 사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내일부터 보게 되어지는 또 본문에서 나오는 사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만나보게 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겁쟁이에 남보다 의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는 비류였고 건달이었고 불량배였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사실은 처음은 가장 완벽한 조건으로 세팅된 사람이었지만 가장 망가진 사람, 가장 믿음에 있어서 제일 처져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삼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훗이나 드보라나 또 기드온, 입다와 같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같이 그 당시 기준으로 결함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커다란 구원을 가지고 온 사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그 당시 기준으로 사실은 함량 미달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약한 이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인간의 손에, 인간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듯 약하고 불완전한 이들을 사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택한 이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말 것을 말하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래서 그토록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선민 삼으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제일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 제일 약하고 제일 천하고 제일 수가 적은 이들이라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 유유히 흐릅니다. 하나님이 왜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연약한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믿음이 뛰어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남보다 뭔가 탁월한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런 스피리추얼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 그런 탁월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볼 때 가장 무능하고 지혜 없고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것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우리를 굉장히 왜소하게 만드는,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게 만드는, 우리를 안으로 점점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의 삶이 다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또 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1년째, 2년째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무능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연약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또 그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또 능력 있게도 하시고 우리를 또 세우기도 하셔서 마침내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같고 모래같이 작은 이들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가장 큰 요소는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실은 지혜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무릎을 꿇고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 약함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것들,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패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의 말씀이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왜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조상들보다 더 패역하게 굴었을까요? 왜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을까요? 저는 사사들만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온니엘과 같은, 또 에훗과 같은, 드보라와 같은 사사들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해 내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들, 나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또 지혜에 있어서 부족한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사들의 일을 통하여서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들만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자리를 사사들이 다 차지를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물론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사들이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볼 때 이 사사를 통하여서, 에훗을 통하여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러분 얼마나 의지합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의지하는지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는데,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나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사사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 이 사람만 의지하게 된 거죠. 사사라는 그 사람만 의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큰 용사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도 결함이 있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서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을 때 실패는 예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사 보내달라고 하고, 사사가 또 세워지고 죽고 나서 또 실패하고 또 괴롭당하고 또 사사가 세워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은혜와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나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권세가 아니라, 은혜와 은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접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치료자가 빨리 나와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두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의 시대,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재난의 시대입니다. 이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소중히 붙들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결국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기억하고, 내가 혹시 사람을 조금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연륜과 경험과 이러한 힘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더 의지하지 않는지를 또 잘 살펴보고, 다만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시와 올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우리 삶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지고 사실은 가장 큰 걱정거리,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 딱 하나예요.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같이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출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